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오늘은 가장 큰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말씀을 엽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되실 겁니다. 몇 시간 후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주님은 이미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들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히 보여주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자리에서 이렇게 엄숙한 순간에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세리의 겸손을 배웠죠. 화요일에는 모세의 빚어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 방향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3년이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방금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집요하고 가장 깊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왜 가장 거룩한 순간에 다투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거룩한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다투고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시간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즉 사랑이란 단어와 네이코스라는 다툼이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다툼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님, 이건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죠. 이기기를 좋아하는 본능적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고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무게를 우리는 느껴야 하죠. 제자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어떤 더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위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거죠. 오늘 그들은 자리를 향한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죠. 교만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우위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대를 누르고 싶은 거죠. 의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면서 흥청거리는 그런 공간입니까? 시장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회의실입니까? 아니요.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교양 있는 종교적 행위 안에서도 교만은 그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숨쉬고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도 움직이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다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죠.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를 원했는데 너희가 먼저 선수를 친 거구나.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기 자리에 대한 욕망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교만의 무서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는 옳고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는 수고했고 자기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거죠. 오늘 이번 주 교과에 특별히 오늘 해당되는 구절 가운데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우리가 자주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이다.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교만이 그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왜 극복하기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는 자각하기가 비교적 쉽죠. 거짓말한 것은 알 수 있어요. 화를 낸 걸 느낄 수 있죠. 탐낸 것도 대체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자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기기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가? 아니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높이려 하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주님, 제 안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신앙의 이름으로 제 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앉았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다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디아코논이라는 단어죠. 단순히 친절한 사람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하죠. 주인이 앉아서 먹을 때 옆에서 접시를 나르고 잔을 채우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탁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뭐 하셨어요? 씻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서신 거죠. 참다, 견디다 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죠. 휘포메노라는 이 단어는 휘포, 뭐뭐 아래, 메노, 머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의 깊이를 우리는 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인내는 내가 있어야 할 낮은 자리에 내 삶을 머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의 사발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무게 아래에 거한다는 뜻이죠. 참된 인내는 짐의 무게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의 실제적 실천의 존재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모두의 아래 머무셨어요. 그게 섬기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툴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의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숨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자아의 소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오해와 모든 모욕과 모든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오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아래 머물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혜가 정시를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얻는 것이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풍성의 결과이다. 멸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 정복의 증거이다. 다른 사람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안에 위에 서려는 욕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 청년 지도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새로남으로 표현되었다. 교만과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에 반항한다. 오늘 우리 저항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적용질문을 나눠봅니다. 휘프메노, 즉 아래에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둘째로,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 낮은 섬김의 자리, 또 오늘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의 다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의 역사를 갈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